오늘은 깨끗하게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 5장, 6장, 7장은 바로 왕의 가르침 산상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식이 어떠한 식이냐? 이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순, 장르순으로 묶는 것을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마태도 똑같이 유대인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 보훈, 산상 수훈은 한꺼번에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인 하나의 카테고리들을 묶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8장, 9장도 동일합니다. 8,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띄엄띄엄 생긴 일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의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8장 9장에서 10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보여주는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엮은 것일까요? 제가 어제까지 지난주부터 캠포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포리의 주제는 모세였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Believe the Promise라는 이러한 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나아갔던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믿음을 이렇게 주제로 했던 캠프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가지의 재앙들을 나타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정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치유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 당시의 10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10가지 치유 사건을 한가운데로 몰고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직접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9장에 나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그렇게 전달받아서 하는 그 심부름꾼의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은 심부름꾼이 아닌 직접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애굽, 너희들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은 사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왕은 직접 모든 것을 고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0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치유 사건일까요? 이러한 치유 사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이러한 치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각종 종교마다 병 나았다는 소식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 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가서 잘 빌다가 병 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에서 믿음으로 왜 병이 나았는가를 본다면은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한다면은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세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냐면은 바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까지 이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확신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바로 병 고침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의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내가 병을 앓다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병이 나았다. 내가 결국 맞이할 죽음이라는 가장 큰 질병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자주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은 죽어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을 매번 찝어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금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중이라고 정말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교과를 준비할 때 김명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또 설명하시는 그러한 설명을 참고할 때가 많은데 그때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죽어가는 중이다 라고 하셨던 이러한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의 대적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분명한 징표가 바로 병 고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병을 고치는 이유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병 고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낫고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병 나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병 나음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병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병이 나아도 결국 죽습니다. 오늘 병이 나아서 나중에 죽든 지금 죽든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병남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치유 사건을 볼 때 정말 부럽다, 나도 병 낫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내용 말이 될까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가능할까요?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 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를 뚫고 들어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왕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면권입니다. 왕에게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사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뭘 믿은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질병도 왕에게 통치를 받는 하나의 영역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병은 처형의 개념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외롭게 죽어야 하는 병,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병입니다. 가족도 멀리해야 하고 친구도 없고 혼자 정말 외롭게 처절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걸리게 되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죽더라도 왕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절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절을 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순간에 성전 개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의 몸에 병을 얻었지만 그 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왕에게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번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 마태가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한 사건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된 이 원한다면 또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문장은 왕의 왕권, 왕의 명령의 권위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은 항상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은 어떠한 분이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는 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된 깨끗하여진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함으로 받게 됩니다.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이 사면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보여주시는 정말 큰 대목이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 그냥 멀리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훅 들어오는 나병 환자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그냥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시큰둥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고 그에게 다가가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손을 내밀고라는 표현이 꼭 필요했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표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이 표현을 왜 넣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어쩌다 보니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셨다라는 이 헬라어 하프토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졌다, 그냥 터치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껴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껴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사람들 옆에도 못 가는데 누가 나를 만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안아줍니까? 자신을 안아주었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정말 기억에 나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아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수많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나병 환자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서까지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왕의 명령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명령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내려지고 있는 순간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진다면은 그 지평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관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전 그냥 진행할 건데요. 왕의 명령은 그냥 그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집행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 즉시 멈춥니다. 왕명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왕의 명령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병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살아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왕명을 받으니 지금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병 환자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 틀렸습니다. 나병 환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죄와 죽음을 누가 해결하시냐? 왕이 해결하십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8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까지 다 끝나고 17절에 드러납니다. 이 사건들이 왜 나오는지 이 치유의 사건들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왕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시다. 모든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사라진 것일까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냥 나아서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병 나음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자기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까지 다 안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그냥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또 병에 걸렸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대신하여 가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놓치시는 분들이 없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또 능력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병나음을 경험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힘을 통해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강건히 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